전설에 따르면요, 3세기 때 초대교회의 자산을 관리하던 세인트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의 재산을 황제에게 양도하라고 주장하는 그 당국의 요구를 받고 이제 소환되었습니다. 그 로렌스는 교회 재산을 한 군데 이렇게 모으는데 있어서 한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사흘 정도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 교회의 전 재산을 로마 당국에 보여드릴 수 있겠노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사흘 뒤에 이 로렌스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또 장애인들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당국에게 이들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보물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로렌스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보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재산은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성경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실명이 거론된 사람만도 약 2,500명에서 2,6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은 모세, 또 요셉, 또 어떤 사람은 다윗,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삭개오를 좋아하는 거, 따르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인물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요셉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던 그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중요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만큼 위대한 신학자가 없고 또 바울만큼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가, 성경이 모두가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가 되는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위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강한 그런 강력한 그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명한 무신론적인 철학자였던 니체마저도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것은 바울의 천재성 때문이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뛰어난 선교사였고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를 돕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실한 동력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나 실라, 또 누가 의사나,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겠다고 고백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산 사람으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교회에서 정말 귀한 재산이고 그리고 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마 그렇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름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치가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심지어는 빌립보 교회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사역이 역동적이었다거나 잊을 수 없는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세상에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희생적인 섬김은 우리에게 더 교훈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모두와 비슷한 수준에서 신실하게 섬긴 희생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배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부모나 회심의 상황이나 또 지역교회에서 정확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마 빌립보에서 바울의 초기 회심자들 한 명이었을 것이다. 회심자들 중에서 한 명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참석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 상황을 알게 되자 심히 힘들어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께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교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위해서 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의 선물을 모아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가야 되고 시간도 서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기회를 잘 포착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늘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나 해주자, 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수 있고 언제 그분이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최후의 순간까지 가능한 한 그를 돕고 싶었던 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을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을 쓰고 근심하고 기도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을 물질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제 바울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돈을 전달한다고 해서 바울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어서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서 한겨울을 지내며 사식도 넣어주고 따뜻한 이불도 마련해주는 등 모든 필요한 것을 때맞춰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있고 희생이 있고 물질로 표현된 구체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희생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행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표효를 내걸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 아무리 좋은 표어도 구호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드디어 빌립보에서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결코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빌립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를 여행하다 보면 저 먼 곳에 바로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있고요, 그리스에 있고요. 로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 당시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통이 그렇게도 불편한 그때에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로 이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과 많은 희생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기꺼이 로마로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에는 그 지방 고유에 열병이 있었습니다. 그거 주민들은 이미 다 알아서 면역이 되어 있으므로 이제 뭐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감당치 못할 그런 풍토병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간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가슴 아파합니다. 걱정을 하게 되거든. 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교인들도 역시 마음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하는 이 장면,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모두의 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 젊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 이가 여기서 병들어 죽게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건 큰 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물론이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까지도 이 바울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뿐만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기도하지요. 근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죽는 것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뭐 어느 때라도 이렇게 저렇게 뭐 죽을 수가 있겠지요. 여기까지 뭐 왔다가 내가 죽는다면, 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 와서 내가 죽는다면 절반은 내가 순교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이 에바브로디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상관없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괴로워하실까, 또 저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얼마나 신앙의 걸림돌이 될까, 그는요 그런 걱정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걱정을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열병으로 죽었다는 그 소문이 들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늘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 죽음을, 자기가 죽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막 근심하며 걱정하며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도 기도를 합니다. 바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가 거기서 죽는다면 혹대 주려 갔다가 혹 붙여주는 격이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에바브로는 에바브로디도대로 그냥 열심히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삼자가 서로 자기 걱정은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이들의 이런 신앙적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섬기며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빛이 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이 삼자가 한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좀 더 데리고 있으면서 그의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은 로마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나이 많은 그 바울이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의 그 생각을 먼저 하면서 하루속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그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로를 쳐놨는데 이거는 우리 성경이 지금 없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해설은 뭐가 그러나냐? 그러나 이 말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기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다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연령으로 보나 신앙의 연조로 보나 모든 것이 에바브로디도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를 뭐라냐면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은 자기를 낮춘 것이고요, 에바브로디도를 오히려 높인 것이지요. 근데 여기 형제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요 동지애, 우정, 애정, 서로에 대한 좋은 느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요 믿음의 동력자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구이자 벗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그 속에는요 바울의 겸손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도주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형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에바브로디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함께 수고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력자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다, 그런 말입니다. 질적으로는 똑같고 기능적으로만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래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는 제가 하지만, 그러나 저만 설교해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는 제가 하지만 성가대원들이 앉아서 찬양을 하고, 또 장로님이 기도하고, 어떤 분은 안내하고, 또 어떤 분은 헌금위원도 하고, 그렇게 모든 각자 맡은 일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동력자예요. 질적으로 똑같고요, 그러나 기능적으로만 다를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설교만 혼자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여기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가 은혜롭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봉사하는 많은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 수고가 하나님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교인 중에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힘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주일날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캐로 와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등록하시는 분들 교인의 20명의 명단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요 이 할머니가 그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할머니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요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그분은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동력자입니다. 새로 믿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목회자에게 큰 동력자입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위대한 동력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사람 보기에는 이 할머니가 하는 일이 작은 일 같아 보이고
또 외모로 볼 때 그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교회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뭐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있는 그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루비딤 기도회, 회장들이 매일 오후 2시에 나와서 기도해. 남하나이 기도회,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해요. 중보 기도회, 화요일날 안수 집사를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치유 기도,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목요일날 또 8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장이나 목장이나 그 기관장들 모여서, 모든 분들이 모여서 어려움 당한 자 다 명단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를 협력하여 돕는 동력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그렇게 사용한 이 용어는요, 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서에서 함께 사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부지런히 돕는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목회자를 위해 협력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한 자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군사된 자라는 말에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fellow soldier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요 아주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이런요 평범한 군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과 싸우는 군사된 자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령관의 동격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전략가가 된 자요, 함께 군사령관 된 자요, 또한 함께 지도자 된 자라, 그런 수준으로 승격시켜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함께 군사된 자는 이 표현은요 매우 전우회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은 생명을 바쳐서 위협을 무릅쓰고 적과 싸우는 사람이 군사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군사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함께 박해를 받고 함께 매맞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희생하며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군인은요 사사로운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오직 나라를 위한 충성 한 가지만 생각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장을 모시고 군인된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사실 군대에서요 전투할 때 그 전쟁터에서 서로 생명을 나누면서 적과 싸우면서 나누었던 그 함께한 전후에 그 군인은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군인이에요. 생명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아끼면서 적과 싸웠던 그 전후에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지금요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그런 의미로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조금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옥까지 가지고 가서 바울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간에 조달을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그 돈으로 차를 사겠습니까? 집을 사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는 빵 한 개가 고마운 것이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죽 한 그릇이 제일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돈을 모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그 헌금으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 구해서 넣어주게 하도록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예요. 다른 사람은 마음뿐이나 그는 몸소 로마에까지 왔어요. 그 먼 데까지. 그리고 몸과 시간을 바쳐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 하냐면 너의 사자다, 메신저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바로 이러한 행동이 사랑의 귀한 열매인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목숨까지 돌보지 아니하였다. 30절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겼던 헌신은 사실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냥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로마로 갔다,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27절에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랬어요.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요, 또 30절에서는 뭐랬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에 대해서 바울은요, 저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에바브로디도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돌보지 아니했다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웠다라면은 그의 헌신은 참 귀한 것이지만은 아름다운 향기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3자인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은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높이 평가할 때 그 평가가 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들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탈진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의 상황에 이르려 그렇게 하겠습니까? 편하게 예수 믿고 싶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요. 왜 힘들게 하고, 왜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기꺼이 그 일을 한 겁니다. 30절에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라는 이 말 속에서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파라볼류 에스타이라는 그런 단어로 기록이 되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파라라는 단어하고 발로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고 발로라는 말은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냐면 곁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곁으로 던졌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도박 용어입니다. 도박자들이 주사위를 가지고 주사위를 던지면은요,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 거는 것, 내가 얼마를 곁에다가 던졌다, 걸었다, 내가 걸었다, 이것이 바로 이 파라볼류 에스다예요. 이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을 도울 때 생길 어떠한 종류의 위험에도 자신을 노출시켜서 자신의 안락함과 안전을 기꺼이 내걸었다는 거예요. 도박하듯이 나는 바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었다.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전부 걸어버린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큰 모험 아니겠습니까? 마치 도박사가 주사를 탁 던졌을 때 올인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걸었던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올인 느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고 어떤 굴욕을 당해도 좋다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 시간에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보물입니다. 자, 30절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가 돈을 적게 보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채웠다는 것은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채우고 있는 중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몸소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 자기 죽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칠 것을 걱정할 줄 아는 덕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언급된 모든 평범한 신자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보다 더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산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겸손하게 그냥 섬겼습니다. 그냥 섬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걸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생명을요. 그는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탁월한 지도력이나 은사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무대 뒤에 있는 신실하고 국률한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신앙의 피상성입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훑어보듯이 모든 것을요 순식간에 그냥 판단해버려요. 훅 훑고. 그런 신앙의 자세로는요 정말 귀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진국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군사들과 그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신실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누가 제2의 에바브로디도요 제3의 에바브로디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쫓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이 오지 않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 제2의 에바브로디도, 제3의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재산이고 우리 교회의 바로 보물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